네, 혹시 네. 오늘 이제 아까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빈자리가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빈자리보다는 채워져 있는 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 한 자리에 모여 주셨는데 아까 연습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분명히 그 친구들은 절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혼자 반가워가지고 혼자 이제 눈빛으로 인사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하면서 혼자 엄청 그 신난 그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가 딱 이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엄청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였던 때가 갑자기 순식간에 딱 떠올랐는데 그 그랑조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랑조에 그 주인공이 쏘는 총이 있습니다. 그 로봇을 불러내는 총이 있는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엄청 큰 맘 먹고 그 그랑조 총을 사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랑조 총을 이제 언박싱했던 그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신났던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는 큰 마음입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셔서 참 잘 오셨다고 너무 반갑고 전사님 지금 굉장히 신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엄청 길게 통합 공가를 하려고 하다가 짧게 하도록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45분 이상이 넘어간다 했을 때는 용기 내서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오늘 한 번밖에 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더 할 텐데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 해야 돼서 혹시 용기 있는 친구는 45분이 됐다 바로 손 들어주시면 거기서 딱 스톱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루실 내용은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종이를 받으셨나요? 종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 들고 계시면 우리 전사님들께서 종이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전체 교사 카톡방을 이용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반 친구가 여기 왔는데 종이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반 학생에게도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통합 공과가 없었고 그 전주까지 목사님이 이제 3, 4주에 걸쳐서 다룬 주제가 있어요. 혹시 그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예준이 손 든 거야? 아니죠. 종이가 없는 거죠.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전사님이 기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부터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 되게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은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해주셨던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들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다라는 것.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것, 그것들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참 깊게 와닿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사도신경은 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너무 두껍잖아요. 전사님도 성경을 어릴 때까지는 나는 만화책 성경 아니면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만화책 성경만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큰 성경은 베개로 삼고 썼었는데 이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딱 한 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을 가장 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인데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다루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사도신경 그리고 가로 열고 세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보면 이제 세 번역이라고 제가 괄호 열고 해놨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더 익숙하신 버전이, 저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게 선생님들은 더 익숙하시죠. 우리 친구들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사도신경의 버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전 연령대가 쓰는 것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쉽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전체 한국 기독교에 에게 건의를 한 교단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면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이 2002년생이죠, 그죠? 2002년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2002년생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이 사도신경 세 번역이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영락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2003년도 4년도부터 쭉쭉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버전의 사도신경과 또 새로운 버전의 주기도문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디 대학에 가서 혹은 이렇게 취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버전의 사도신경을 하고 있다, 조금 다른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렇게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의 사도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쨌든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필 이 사도신경의 나이가 우리 학생들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눈사님이 보면은 그 사도신경의 전문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세 부분을 한 주 한 주씩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신경은 물론 이 세 번역 사도신경은 우리 친구들과 나이가 비슷하겠지만 원래의 사도신경, 원래의 원어로 쓰여졌던 사도신경은 약 1500년이나 됐대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아마 여러분 집에 1500년 된 유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막 역사적으로 1500년 된 유물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 인생 폈다, 내가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유물을 우리는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 사도신경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이게 맨 겉장에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이 사도신경이 1500년이나 된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신경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전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두세 권 보면서 이 내용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발췌하고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께 나누는 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풍성한 150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고 다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억에 남는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이 몇 주간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처음 생겼나라는 것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전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설. 오순절, 오늘이 하필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오순절에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 쪽에 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 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한테 명령했던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사건 때 이제 감동받은 제자들이 한 줄씩 고백을 했대요. 하필 또 12명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전설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 확실하진 않고 확실하지 않다기보다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오순절날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했던 고백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이 12사도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대의 작품으로 봐야 되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사도들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에 있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도신경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옛날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약식으로 바뀌었는데 4주간의 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은 이후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제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식이라는 걸 해요. 문답이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뭔가를 질문하고 뭔가를 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대답이 세례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보통 여러분이 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테니까 본당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 문답식 때 쓰였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 목숨에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업을 할 때 나한테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취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취업을 못하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면 우리 집안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받았던 게 세례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입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았고 이 문답 시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문답 혹시 5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5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볼 땐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시간 때 3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이 그 강의 안에 참고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그 믿음에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그 믿음에 나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게 당시 세례의 가입 절차였고 이 질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면요, 지금은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질문을 하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그냥 세숫대야 정도가 아니라 강 같은 곳에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던 나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이 고백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했었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것들이 이 사도신경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실 때,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무게는 목숨의 무게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어느 장소에 가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지 귀여운 척한 거 아닙니다. 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의미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하는 의미가 이 사도신경이 가진 무게, 이 사도신경이 가진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게, 그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내가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혹시 아무 의미 없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 아주 1번의 그 개론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신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구나, 이 사도신경의 무게는 내 목숨의 무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20분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3주로 안 끝나면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도 이 종이를 꼭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 3번까지가 제 목표였는데 1번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